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귀신 귀자의 귀신이라는 뜻이 본래 의미가 아니라 끌어당겨 모으는 모양이 본래 의미이자 공통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귀신 귀자와 이 귀자가 들어가면서 괴 소리가 나는 글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끌어당겨 모으는 모양이라는 본래 의미가 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수나 추 소리가 나는 한자들에서도 공통 의미 역할을 할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점 찾은 한자 한 줄 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을 숫자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을 숫자는 풀초와 끌어당겨 모으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공통 한자인 귀자가 더해져서 모으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글자입니다. 꼭두선이라는 뜻도 가지기는 하지만 주로 모으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꼭두선이는 두 개의 둥근 열매가 서로 꼭 붙어 모여 열리는 식물입니다. 또한 원줄기 끝에 작은 꽃들이 모여 자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모으다는 꼭두선이 열매나 꽃처럼 서로 끌어당겨 자라서 모이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는 모으다는 관심 있는 것들을 꼭두선이 열매나 풀처럼 끌어당겨서 모으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추할 추자를 해보겠습니다. 추할 추자는 수를 의미하는 당유자에 끌어당겨 모으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공통 한자인 귀자가 더해져서 추하다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추하다는 술로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을 끌어당겨 모아 취하게 해서 추하게 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귀신 귀자에 이미 추하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서 추하다는 뜻을 그대로 가지는 것은 술은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가진 슈퍼맨처럼 느끼게 하고 아주 멋진 사람들도 매우 추하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귀자의 끌어당겨 모으는 모양이라는 숨겨졌던 본래 의미는 귀신 귀자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괴나 수 그리고 추 소리를 갖는 모든 글자들에서도 공통 의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귀신 귀자의 숨겨졌던 본래 의미는 끌어당겨 모으는 모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끌어당겨 모으는 것일까요? 앞의 요약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끌어당겨 모아지는 것은 주로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 생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 생각을 끌어당겨 모으는 것은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거나 조상의 죽은 넋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귀자와 관련된 모든 한자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죽은 조상들의 넋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귀신 귀자가 갖는 의미 중 하나로 귀신은 비상한 힘과 비상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갖는 비밀의 열쇠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도 죽으면 지혜롭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고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는 말이 3대 거짓말 중 하나인 이유는 왜일까요? 자, 100번 양보해서 죽음이 그런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 사람도 갑자기 비상한 능력을 갖게 하는 세번트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죽은 조상의 넋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둘째는 꼭두각시 괴짜와 회화나무 괴짜에서 알 수가 있는데, 비슷한 힘과 지혜를 가진 그 귀신은 임금의 마음을 조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스리게 된 자들이 어리석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현재 살아있는 자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100번 아니 1000번을 양보해서 죽은 조상의 넋이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가져서 어리석은 산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죽은 조상의 넋이 될 수 없는 이유, 셋째는 추할 추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산 사람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후손들을 사랑하고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가진 귀신이 죽은 조상의 넋이라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가진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후손들보다 더 많다면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여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각박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귀신이 사랑과 동정심이 많은 죽은 조상의 넋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사실 이 초할초자에서는 귀신의 다스림이 술과 부도덕한 성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알려주므로 후손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조상의 넋이 결코 귀신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귀신의 좋지 못한 특성들 때문에 한 사전에서는 이 귀신 귀자에 대해서 한자 붓으로서는 혼, 사자, 악신 따위에 관한 뜻을 나타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죽은 조상의 넋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자들이라면 귀신에 대한 설명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귀신은 후손들의 관심과 열심을 끌어당겨 모으는 죽은 조상들의 넋인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후손들의 관심과 열심을 끌어당겨 모으기 위해 죽은 조상 흉내를 내는 귀신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상한 힘과 지혜를 가진 영적 존재자들인 귀신은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 생각을 끌어당겨 모으는 것일까요? 무슨 의도로 죽은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귀신 귀자를 만든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악신들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다스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것은 참으로 많지만 이 귀신 귀자에서 이러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숙제는 독자분들께 남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성택의 공통점 찾아 한자 속으로 책의 근간 내용이었습니다.